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입니다. 신약성서 25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We who are strong ought to bear with the feelings of the weak and not to please ourselves.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Each of us should please his neighbor for his good to build him up.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 중심으로 하나됨으로 소망 가운데 살자. 하나됨으로 소망 가운데 살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늘 다툼이 항상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족도 그렇고 직장, 사업장 전부 마찬가지죠. 우리 결혼하기 전에는 잘 안 싸우다가도 결혼 준비하면서 이제 싸움이 많이 시작되죠. 그리고 막상 결혼하면 보통 안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더 싸웁니다. 서로 다른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이죠. 결혼식에서 또 그렇게 전부 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 되는 삶으로 진짜 살아내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 같습니다. 쉽지가 않죠. 하나 되기 어려운 이유는 원래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다르고 먹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취미생활도 다르고 그런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부부 사이도 그런데 부부가 아닌 남남끼리라면 또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하나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세상에서 서로 간의 어떤 이권을 관계로 이익을 위해서 만난 이익 집단 같은 경우에 회사나 사업장들이 되겠죠.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된다는 것은 거의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형제 자매 간에도 우리 교회 간에도 이권 때문에 만난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 안에도 하나 되는 것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하나 되면 다툼이 없어지고 다툼이 없어지면 평안이 임할 텐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아까 읽었는데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세상에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보통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크게 두 그룹으로 구분하죠. 잘나고 능력이 있고 똑똑한 사람으로 구분을 하고 그리고 못나고 능력이 없고 힘없는 사람으로 크게 두 그룹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좀 더 나은 그룹, 높은 그룹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욕을 하냐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그들에게 욕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더 높이 있고 더 많은 거 가졌으니까 덜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주고 그들을 돌보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도덕적으로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죠.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외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잘 살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많이 가진 만큼 도덕적인 책임을 다해야 돼. 줄기차게 그렇게 외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이 좀 더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또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은 더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계층 간의 갈등이 점점점 심해지는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전보다는 더 심해졌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외쳐도 하나 되지 않으면 마음이 같이 있지 않으면 아마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는 그렇다 쳐도 가정에서는 안 그래야 되는데 가정에서 조금 부족한 아이가 태어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다른 가족들의 손과 발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가족이나 그렇죠. 정상적인 가족이 사랑의 공동체라면 가정 안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제 막 이렇게 외치는 가정은 없을 겁니다. 야, 더 많이 가졌으니 더 많이 내놔.
뭐 이런 거 잘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가족끼리는 능력보다는 사랑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라고 불리죠. 만약 우선순위가 역전된다면 가족 간의 사랑이 깨진 겁니다. 가족 간에 무언가 큰 문제가 생긴 거죠. 사랑 공동체인 가족은 스스로 부족한 아이의 손과 발이 기꺼이 돼줄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진 가족들이 덜 가진 가족들을 위해서 흔쾌히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이라는 거죠. 이유는 그 아이를, 부족한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먼저 하나 되기 때문이죠. 교회에서는 사람들을 어떻게 두 그룹으로 나눌까요? 교회에서는 보통 믿음이 좋은 사람들, 믿음이 강한 사람들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로 보통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선입견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 담배는 뭐 당연히 안 하고 까만 뿔테 안경에 유행에 떨어진 옷차림을 하고 적어도 하루에 2시간은 기도해야 되고 성경은 한 3시간 정도 읽어야 되고 노방전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 좋은 사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노래방 가도 절대 유행가 안 부르고 찬송가나 CCM만 부르는, 영화를 봐도 부활이나 모세 뭐 이런 거 아니면 다른 건 안 보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들,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이 약한 자의 단점을 품어주고 자기 좋을 대로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기쁘게 해준다는 것은 믿음이 약한 자를 늘 배려하고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늘 걱정하면서 안아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나보다 적게 봉사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힘들다고 불평하면 나는 너보다 2배는 더 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수고했다 칭찬해주고 안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가 내 쪽으로 와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의 삶의 자리로 가서 하나 되주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또 말씀 보니까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아니라 이웃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교회 밖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도 그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쁘게 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믿는 사람, 내가 가진 기쁨이 있죠. 내가 가진 기쁨을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가서 그들도 함께 나와 같은 기쁨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믿음이 강한 자의 할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을 우리가 항상 들고 다니고 십자가 목걸이하고 다니고 차에서 CCM을 크게 틀어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더 중요한 거죠. 이것이 안 되면 믿음이 있는 나 때문에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다른 사람들이 반드시 상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신앙인으로 살면서 믿는 사람들이 더해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늘 배려하고 늘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진짜 믿음이 큰 사람들이죠. 아멘. 신앙인의 삶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풍성하게 주셨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남들보다 나에게 재물회복을 많이 주셨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 이상으로 나에게 주셨다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렇게 부어주실 리가 없다는 거죠.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음을 반드시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남보다 더 큰 재능을 받아도 마찬가지겠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에도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있다는 거죠. 믿음은 자랑하라고 준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믿음 가지고 나 혼자 평안하라고만 주신 것도 아닙니다. 내게 큰 믿음을 주셨으면 내 삶에서 자유함과 평안함을 충분히 누릴 만큼 큰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에 사명이 있는 겁니다. 주변 지체들 중에서 큰 산 앞에서 믿음이 없어서 주저하고 있을 때 내가 이미 믿음으로 그 산을 넘어본 경험이 있다면 그 사람의 손을 붙들고 그 산을 넘어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에게 큰 믿음의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의 믿음을 크게 더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 있는 자, 믿음이 큰 자의 사명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우리가 약한 지체들을 세우고 세상을 기뻐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려움에 고통받는 사람들, 믿음이 적어서 내 앞에 큰 문제 앞에서 주저하고 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쳐놓고 자기의 일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역 중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왔을 때에 그를 한 번도 밀어내거나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병이 온 자들은 병이 들어온 자들은 병을 고쳐주셨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선물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이미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까지 모든 비방과 고통을 그저 전부 다 사명처럼 받아들이셨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명령을 알고 있죠. 근데 이것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쉽지 않기 때문이죠. 야, 그렇게 어떻게 사냐라는 마음이 저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올라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쉽지 않지만 예수님 편에 서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쉽지 않지만 살아봐야겠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 세상을 품고 그들과 기쁨을 나누면서 살려고 애를 쓰면서 걸을 때에 말씀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위로하기도 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다라는 겁니다. 살면서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교회 안쪽과 바깥쪽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산다는 것은 참 쉽지는 않은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쉽지 않죠. 이런저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에는 항상 믿음이라는 것과 항상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누구나 사람을 볼 때 또는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일을 볼 때 내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봅니다. 내가 아직 잘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믿음 있다고 다 그렇게 하나? 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얄짤없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믿음 있는 사람이 왜 저렇게 해? 왜 저런 말을 해? 라고 대본에 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잘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기준이 돼서 그 잣대로 교회도 또 세상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옳고 잘못된 것, 그냥 덮어줘도 될 것과 따져야 될 것, 또 다른 사람이 볼 때 따져야 될 것과 덮어줘야 될 것은 항상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서로 간에 믿음의 색깔이 다르고 믿음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헌금이나 봉사하면서 교회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난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권사님이 왔다가 휙 가버리는 겁니다. 막 그러면 이제 화가 날 수가 있죠.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 좋은 권사님인 줄 알았는데 내 앞에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역시 또 화가 날 수 있죠. 그 뿌리에는 믿음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 알지 못하는 또 상황적인 측면도 있겠죠. 그때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불평이 막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저 사람하고 내 믿음이 달아봤을 때 내 믿음이 더 큰 것 같다면 내 믿음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품어주면 되는 거죠. 믿음이 좀 더 큰 내가 조금 더 일하고 믿음이 좀 더 큰 내가 조금 더 참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평안할 수 있죠.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옛날에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때 한번 나눴던 말씀인데 초대교회에서 갈등을, 굉장히 심각한 갈등을 믿음으로 하나됨으로 풀어낸 그런 예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를 했습니다. 구제를 했는데 그때 초대교회에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사람들이 있었고 또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에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더 많았고 더 많고 더 오래 처음부터 교회에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더 요직에, 더 높은 자리에, 오늘날로 치면 더 많은 직분자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교회 내에서 도와주는 과정에서도
히브리파 사람들이 더 큰 혜택을 얻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너무나 당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까운 사람에게 무언가를 조금 더 주려고 여러분도 노력하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았으니까 이왕이면 나하고 좀 가까운 김 집사나 박 집사에게 이거 좀 더 주면 좋겠다. 아무래도 나눠줄 때부터 나보다 친한 사람을 먼저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또 저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들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그것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 있고 또 갈등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초대교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먼저 사도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죠. 목회자들이 이 구제 사업에서 손을 뗍니다. 당시 사도들은 가장 높이 있고 교회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부터 이권에서 한 단계 떨어집니다. 한 발 뒤로 물러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7명의 집사를 세워서 일꾼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이 구제 사업을 전적으로 맡으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7명의 집사들이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히브리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7명을 모두 다 헬라파, 그동안에 소외당했어, 억울해, 왜 쟤네만 도와주지? 막 이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모두 7집사를 세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너희를 섭섭하게 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마음껏 그리고 공정하게 너희 뜻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고 다 열쇠를 넘겨주고 물러난 겁니다. 참 대단하죠. 입으로 사과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야, 앞으로 안 그럴게. 야, 미안하다. 야, 내가 앞으로 똑바로 할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사실 많지는 않죠. 그런 사람도 드문데 열쇠 곡간을 넘겨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더 대단한 것이 사도들이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도들이 주로 그 일을 했었거든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왜 변명할 게 없었겠습니까? 당시 히브리파 사람이 더 많았으니까 헬라파 사람들보다 히브리파의 어려운 과부나 어려운 고아들이 더 많았겠죠. 명수로 똑같이 봐도 당연히 더 많았을 거 아닙니까? 또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동안 더 오래 교회에 나왔었고 더 많은 봉사와 더 많은 일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혜택이 먼저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게 당연한 거죠. 맞잖아요. 더 오랫동안 봉사하고 더 기여했으니까 이왕이면 그 사람들에게 먼저 주는 것이 당연할 수 있죠. 그런데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자 아무 변명 없이 그냥 기득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바탕에는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의 자리에 가서 그들을 품어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 가서 그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 되어줬다라는 거죠. 내 자리에서 그들을 불렀던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그 사람의 자리에 가서 그 사람과 하나 되어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알기는 알지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여당이 야, 우리가 집권하는 동안에 나라가 많이 힘들어지고 야, 미안하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니네가 정권을 잡아라. 야당한테 이렇게 넘겨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만약에 진짜 우리나라 정당들이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정말 살맛나는 나라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듭니다.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지만 가정과 교회는 그와 같이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음 공동체인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의 뿌리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볼 때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나보다 믿음이 좋아 라는 것이 인정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믿음이 좋은 이유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좋은 이유는 믿음이 좋은 만큼 그에 합당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절대로 큰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려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큰 사람은 믿음이 작은 사람을 안아줘야 되고 품어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그 사람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기 때문이죠. 많이 누렸으니까 그 사람과 함께 하나 될 수 있고 내가 손해봐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와 그리고 위로도 결국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받는 은혜죠. 쉽지 않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은 항상 은혜입니다. 풍성하게 주시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그 길에서 만나는 어려움보다 하나님은 항상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은혜로 돌보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어떤 의미를 갖는가 성경을 보면 같은 뜻, 같은 목적을 갖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이 되고 한 입이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삶의 자리에 서고 같은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온전히 삶의 자리에서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사람이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교회에게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하나 된다라고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입니다. 왜 하나 돼야 돼? 우리 전부 다 좀 다르잖아. 다르면 다양하게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왜 하나가 돼야 된다고 자꾸 성경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얘기를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도 맞고 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좋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자꾸 하나 되라고 얘기를 하면 촌스럽다, 너무 옛날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부릅니다. 교회의 머리라고 부르고 교회를 구성하는 저하고 여러분은 모두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양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 지체를 구성하고 손과 발 모두 서로 다른 것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양할 수밖에 없죠. 누구는 손이 되고 누구는 발이 되고 누구는 코가 돼서 하나의 지체를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은 머리가 하나라는 겁니다. 머리가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아멘. 우리는 모두가 다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머리 아래에 있는 지체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여당을 지지하고 다른 사람은 야당을 얼마든지 지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위에 예수라는 것을 함께 모시고 사는 예수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으로 서로 나뉘어 싸우다가 갈라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거죠. 여당과 야당 갖고 싸우다가도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욕하면, 대한민국 욕하면 하나 되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축구 경기 응원할 때, 나가서 응원할 때 여당 야당 가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같이 모이는 거죠. 예수를 같이 모이는 사람은 역시 마찬가지 마음으로 하나 돼야 됩니다. 세상의 다름보다 우리의 하나됨이 항상 더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참 다릅니다. 여행을 가도 취향이 서로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입맛도 다르죠. 제가 맛있다고 추천한 맛집에 가보셨던 권사님이 이게 뭐지?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맛있다 그랬더니 맛 하나도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만큼 다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같은 교회에 있지만 기도 제목을 보면 다 다릅니다. 우리 각각 서로 다른 가정에서 또 서로 다른 삶의 문제에 있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공통적인 기도 제목을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더 많은 구제하고 더 많은 선교사 파송하고 해외에 우리 지교회 한번 멋있게 건축해보자. 이 기도 제목은 아마 여러분 똑같이 마음에 두고 기도하실 겁니다. 같은 기도 제목을 공유한다는 것은 우리가 같은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됨이라는 거죠. 그리고 같은 곳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세상의 다름보다 그리스도의 하나됨이 더 위라면 우리가 때로는 작은 다른 일에 갈등이 있어도 큰 것으로 하나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갈등이 더 커지지 않습니다. 엉뚱한 복음이나 이단을 정하지만 않는다면 다툼이 있어도 선을 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라는 머리 안에서 하나 된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우리 읽지 않았지만 8절과 9절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또 이방 사람들 또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열방이 모두 기뻐할 이유고 그리스도가 찬양받아야 될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갚을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큰 걸 받았으면 뭐 갚을 수 있는 건 갚죠. 누가 나한테 10만 원 빌려주면 그거 갚으면 되죠. 그런데 갚을 수 없을 만큼 평생을 해도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것을 주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 외에는 아마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우리 12절과 13절 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모두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 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 간다는 겁니까? 그 다음에 천국 간다는 거죠. 우리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구원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을 위해서 드는 사망보험이냐? 그건 아닌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사망보험을 든 것처럼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마 우리가 만약에 진짜 사망보험 드는 것이 구원이라면 예수님께서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천국에 대해서 그가 이 세상에 와서 사역했을 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힘든 사람에게, 병든 사람에게 가서 야, 힘들어도 조금만 더 참아라. 너 죽으면 천국 간다. 야, 잘 참고 어떻게든지 버텨라. 너 천국 간다. 이런 이야기로 성경이 가득 차야 된다는 이야기죠. 죽을 병을 뭘 고쳐줍니까? 죽고 나면 천국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온 어느 누구도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전부 다 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 사역이 담긴 우리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처음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 복음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깜짝 놀랍니다.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있긴 있지만 많지 않습니다. 그 메시지보다 다른 얘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를 들어서 볼지어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이 천국이 죽고 나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로 천국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죽고 나서 가는 천국보다 이 세상에서 누려야 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그 세대의 사람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보게 되면 너 잘 참고 버티면 천국 간다라는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 하시고요. 병에 대한 이야기 하시고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시면서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예수님은 설교하셨습니다. 팔복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실까 싶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의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없기 때문일 겁니다. 견디자, 참자, 버티자,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것을 계속 주문처럼 외우면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의 삶을 단 하루라도 편안하게 산다는 것은 힘들 겁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야, 빨리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하게 된다는 거죠. 슬프게도 참자,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소망이 그 믿음으로는 진짜 천국에 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이 삶도 내 눈앞에 이기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망의 문제를 이기고 죽게 안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 때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없을 뿐더러 죽어서도 천국 삶을 살 수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방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망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지는 소망이죠. 소망의 내용이 뭔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쁨과 평강입니다. 언제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져야 되는 겁니까? 죽고 나서 부어져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오늘을 사는데 기쁨과 평강이 부어지지 않는데 죽음이 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평강하고 어떻게 기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숨쉬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죽음이 가까워올수록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전에 이 세상에 온통 마음을 뺏기고 살아갔을 때, 제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 구원과 영생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교회 가면 하잖아요. 우리 집사람도 그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귀에 전혀 안 들렸습니다. 내 소망은 여전히 이 땅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죽어서 가는 천국은 그 다음 문제잖아요. 내 앞에 지금 삶의 문제도 풀지 못해서 머리가 터지는데 죽고 난 다음에 문제까지 내가 지금 해결하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일단 나중에 큰 병에 걸리거나 정말 어떤 큰 죽음이 내 앞에 왔을 때 그때 가서 고민하기로 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제 신조였습니다. 살다가 죽기 일보 직전이 되면 내가 진짜 사고로 갑자기 순간에 확 가는 게 아니라면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믿습니다. 당신의 십자가로 저를 꼭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눈 감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는 좀 미안하고 좀 얍실하긴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더 현명한 삶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소망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거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아니고 굳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실 필요까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 천국의 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삶에서 부활의 소망과 그리고 진짜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정말 예수님과 한 뜻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 기도는 거의 생명을 걸고 해야 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아멘. 세상에서 참 평안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어쨌든 버티고 힘들면 그래도 천국 가겠지, 그 믿음으로는 이 세상에서 평안과 기쁨으로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기쁨과 평강이 나의 것이 되고 내 마음속에 흘러 들어온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삶의 자리에서 만져지고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야 참된 소망을 안고 내 마음에 정말 기쁨과 평안을 안고 우리가 남아있는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그런 참 소망을 오늘부터 2022년부터 그 소망이 내 소망 돼서 살아가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